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복음이 들어가면 영적, 구조적 충돌이 일어나지만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묶이지 않고 계속 확장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복음이 들어갈 때 일어나는 영적 충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무언가가 흔들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한 지역, 한 가정, 한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때 항상 조용하게만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눈물과 회복으로, 어떤 곳에서는 감사와 기쁨으로 열매를 맺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저항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복음이 가져오는 영적 긴장과 싸움도 숨기지 않습니다. 루디아의 회심과 집의 개방이라는 은혜로운 장면 바로 뒤에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사건을 전해줍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던 길, 기도를 향해 걸어가던 그 발걸음 위에 영적 대결의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장면 속에는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흔드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둠의 권세와 어떻게 맞부딪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빌립보에서 드러난 세 가지 충돌을 목도하게 됩니다. 첫째, 복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와 충돌합니다. 본문은 한 소녀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안에 점치는 귀신이 들려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 일은 단순한 점술 비즈니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을 분명히 영적 현실로 설명합니다. 그녀에는 사람을 억누르고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돈을 벌었지만 그 소녀 자신은 자유를 잃고 도구가 되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소녀가 바울과 일행을 따라오며 외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 날 동안 이 상황을 보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을 쫓아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그 근원이 어두움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정확한 말을 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드러나는 방식도 거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묶고 있던 영을 향해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떠나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되는 순간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어둠의 권세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여전히 묶인 영혼을 풀어주시는 자유와 해방의 이름입니다. 둘째, 복음은 이익과 우상을 섬기는 구조와 충돌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자 그 소녀를 통해 돈을 벌던 사람들의 이익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들은 화를 냅니다. 복음이 그들의 수입 구조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원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들이 꺼내든 논리는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돈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문화와 질서, 법의 문제로 포장합니다. 영적인 저항은 종종 경제적 이해와 결합되고 그것은 다시 도덕과 질서의 언어로 위장되어 나타납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우상 숭배와 결탁한 경제구조,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문화, 약한 자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시스템은 반드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복음은 여전히 부분과 부딪힙니다. 사람을 상품으로 만들고 관계를 소비로 바꾸고 인간의 존엄을 이익을 위해 희생시키는 세상 속에서 복음은 말합니다. 한 영혼은 이익보다 귀하다. 사람은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선언이 나올 때마다 사단은 불편해하고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상도 드러납니다. 셋째, 복음은 때로 억울한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엽니다. 군중은 선동되기 쉽습니다. 무리는 일제히 바울과 신라를 치려고 달려들었고 관원들은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게 했습니다.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신라,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을 자유롭게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성경은 이 부분에서 억울함을 해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고난이 뒤이어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 감옥의 깊은 곳에 던져졌지만 그것은 곧 빌립보 간수와 그 가정이 복음을 듣는 자리, 찬송과 기도 가운데 옥문이 열리는 자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복음의 선포가 울려 퍼지는 자리로 변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억울함과 고난은 그 순간만 보면 의미 없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 고난은 새로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은 늘 편안한 길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두운 자리에서조차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영적 충돌 속에서도 복음은 결코 묶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영역이 분명히 나눕니다. 어둠과 빛이 부딪힙니다. 사람을 묶던 영이 떠나가고 사람을 이용하던 구조가 흔들립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때로 오해를 받고 억울한 자리에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같습니다. 복음은 결코 묶이지 않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라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길을 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리를 돌아와야 합니다. 나는 복음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과 부딪힐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는 자리가 생긴다면 나는 그 길을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당해야 할 억울함과 오해 앞에서 나는 말씀 안에 서 있을 용기가 있는가? 복음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약속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가치가 있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와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이 내 안에 어둠과 우상을 드러낼 때 피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 사람을 이용하는 이익과 구조 속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게 하소서. 주님 복음 때문에 억울함과 고난의 자리에 설 때에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